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가 될 때 가지게 되는 힘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그것들이 하나가 되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남녀가 부부로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각각 남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새로운 힘을 준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힘을 준다. 그래서 하나됨이 참 중요해요. 반면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버리면 이 힘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가까이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외란과 호란을 겪었을 때에 이 나라가 참 힘들었던 이유는 외세의 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내분이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분열되고 민생을 돌아보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보면 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거듭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힘을 가지게 된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을 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힘을 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를 이룰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단 원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함께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를 않아요. 결코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고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자체가 힘의 논리를 따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따르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부터가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질서는 1절에서 본 것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믿음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뜻대로 다 들어주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형제를 기쁘게 하더라도 그 원칙, 그 원리가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걸 공동번역으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형제의 믿음을 북돋우도록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남을 기쁘게 하는, 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좋으면 믿음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고도 믿음은 완전히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예스맨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 요구 들어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소원 만족시켜 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서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형제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우리가 힘을 쏟아부어야 할 모습이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해 주려고 하자. 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믿음을 북돋우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는 대학생 저학년부터 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이고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거 말로만 좀 하지 말고 좀 실천적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우리의 돈주머니가 불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돈주머니가 불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느냐? 돈주머니가 불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돈을 벌지 않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돈을 벌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미 돈을 벌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거부터 이야기할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이 구분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과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물론 이게 경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좀 여유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돈을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잉여의 돈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생활이라도 좀 하고 즐기고, 또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들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재물 주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가 떠오르고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올 때에는 그걸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주머니에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자. 이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을 못 본 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냥 그치면 안 돼요. 내 옆에 형제가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저 형제에게 등록금을 주세요.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더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냥 못 본 채 좀 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많이 길들여진 세대가 되다 보니까 관계에서 참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인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MZ세대, 이 35가지를 MZ세대로 분류하고 있죠. 이 MZ세대에 속한 분들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누구를 좀 챙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중에 문자를 좀 보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 걸 수도 있고 좀 챙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형제와의 교제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교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서 하나를 이룹니까? 어떻게 혼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봅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흩어지더라도 교회는 교제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들어오게 하시는 형제가 있다면, 내 눈에 밟히게 하신 형제가 있다면, 가진 게 없다면 기도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 힘들어하는 형제 보면 문자 한 통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하시는 거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한 통이 어렵습니까? 가능하잖아요. 마음을 안 써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를 이룰 때에 따라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두 가지 축복,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4절에서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록,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도가 인내하고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좀 로마 교회로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구약의 말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게 로마 교회가 인내와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이 목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통로는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성경을 통해 주실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5절, 6절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에게 져줄 줄 알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진짜 복된 모습이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 전했던 거 굉장히 인상 깊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당신이 목회를 하시면서 장로님들과 교회의 일을 결정해 나갈 때 한 번도 진리 아닌 문제에서 당신 고집을 세우신 적이 없고 다 양보를 했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번도 목사님 당신 뜻대로 안 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 아닌 것에 굳이 목숨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진리 아닌 것에 목매달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진리를 세우는 일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주장하면서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거,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가 적거나 헌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들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해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재앙을 겪는 거예요. 반면 교회가 힘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고 헌금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의 위력과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7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만 하시는 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관상으로 보면 4대 교회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헌금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눈에 띄는 활동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찬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칭찬은 이 힘도 없고 규모도 작고 숫자도 보잘것없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차지했어요. 왜? 이들은 그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아닌 것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인내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제가 우려했던 바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총신 신대원 미달 사태. 지난 가을 노회 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대구 노회는 대한민국 노회들 중에 3번째로 큰 노회입니다. 교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큰 노회에서요, 총신 신대원 입학 허가 정원이 단 1건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저희 때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떼는이라고 해서.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은혜 좀 받으면 신학교 너무 가려고 해가지고 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려 해야 됐어요. 지금은 안 가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과 강 목사님에게 사석에서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지금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 좀 젊은 목회자들 보면서 참 목사님들 어려운 때에 목회를 하게 됐다. 우리보다 많이 힘이 들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지금 한창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예측하는 바로,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한국 교회는 물갈이가 되고요. 그러면 현재 40대, 이게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 40대가 교회의 허리가, 지금 저희 교회는 이미 허리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확실한 허리입니다. 그때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MZ세대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제대로 이 자리를 잡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좀 암울하지만 교회 유지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 유지는 건물 유지,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의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는 일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회자 투잡 지금 벌써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너무 암울하게 이야기하나요? 교회의 상황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국 교회 어떻게 갈 것인가 좀 비참해져요. 앞으로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실제 저희 노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노회 전체가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목사 사면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시무 사면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서의 섬김을 내려놓는 것이지 목사 사면은 안 해요. 목사직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안수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보통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목사 사면을 하더라고요. 목사직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갈 곳은 없고 받아주는 교회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 목사직이 걸림돌이 되어서 일반 직장 생활, 노가다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것조차 자꾸 부담이 되고 목사 자체를 사면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한국 교회의 눈앞에 보이는, 그냥 액면가대로 이야기하면 장밋빛이 아닌 암울한 잿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잿빛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 아닌 문제에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교회다움을 이루어간다면, 아무리 암울하고 잿빛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요동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에 쇠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잿빛이라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 저는 주님의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중에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운 큰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왕이시여,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강단에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격이 지랄 맞아요.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이 참을성이 없는지 당장 던지라.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 세 사람 던져버려라.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는 사람이 갔다가 타 죽어버릴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못하게 하고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 없는, 아니 그 풀무불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하는, 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함께하면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넣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반응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같이 구원을 베풀 신이 달리 없다. 여러분, 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믿음을 발휘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나요? 아닙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이긴 것이고 여호와는 패배자,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에서 뭘 느끼십니까?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도 못 써요. 미사엘, 아사랴, 이런 자기 이름도 못 써요. 말도 히브리 말 못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패배자, 그 소수, 제국이라는 그 웅장함 속에서 그게 그 세 사람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쇠하셨습니까? 비록 세 사람뿐이라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쇠했습니까? 몸을 바쳐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함이 없다는 것 드러내셨고,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셨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엄중한 벌로 다스리겠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숫자 문제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인내와 위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됨, 이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위상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 역사의 결정체다. 이게 교회의 위상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읽은 이 구약의 인용들 전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이방이 다 함께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경영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은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가문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 도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던 이 두 세계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절대 하나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심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야말로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봤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 개, 돼지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고 율법도 없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성전의 구조조차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쳐서 넘어올 수 없게 과거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그 하나님 계획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구원하여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석이에요. 그게 교회의 위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상을 안다면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아니라면 양보하고 좀 져주면 됩니다. 내가 좀
끼어져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리 아닌 문제 앞에서는 양보하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 세우는 거 혼자 잘 못하거든요. 때로는 등 떠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강압적일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강압적이어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믿음 세우려고 우리 죄성이 얼마나 크게 저항하는데 편한 거 원해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 끄는 대로 한번 달려가 보잖아요. 오늘 주일 이후에 내일 새벽 기도부터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던져버리고 그냥 여행 가서 이래버리면 못 놀 것 같습니까? 잘 놉니다. 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가만두면 제가요 가만두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거룩한 족쇄로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이 의무가 담임 목사 묶어놓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 의무가 저를 묶어놓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어쩌면 거룩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좀 묶여서라도 함께 진리를 위해, 진리 아닌 것에는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전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내년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 전하고 싶은 한 사람 정하십시오. 이젠 시대가 변해서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그냥 막 돌린다고 예수님 다 믿는 시대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돌아오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이건 내년엔 봄 소풍이 있고 가을 소풍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좀 격이 없는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복음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몫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데려오는 몫은 여러분들께 있고, 못 데려오더라도 공을 들이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는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다면 움켜쥐려 하지 말고, 휘두르려 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믿음을 북돋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누리고 예수님 본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줄 위상이고,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 계획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